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앞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어떤 걸음을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것을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비월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월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재물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튿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신명기 16장은 우리에게 예배의 귀중한 가치를 알려줍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축제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며 다른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본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지내던 농민들의 축제로 이스라엘은 이를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 문화를 가지게 된 후에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진행하는 축제로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8장은 두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또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는 그 약속의 성취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77절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7절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해 첫 밭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49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축제입니다. 7일씩 7번 후에 여는 축제여서 77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초실절,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7일씩 7번의 그 날을 합치면 딱 50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여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이 밭의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77절에는 소외받는 사람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77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에 스스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종들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7절의 축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가진 것, 지위나 명예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그 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이 지금 위태롭고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잔치였습니다. 본문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까? 만약 예배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7절의 축제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거주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모든 추수를 마치고 행해지는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 축제 역시 떠돌이와 과부, 고아들과 종들까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감사가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각각의 지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는 지체로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부르짖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아픔을 치유받는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감사로 나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 이상의 상상하지 못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축제에는 고아도, 과부도, 노예도 모두 다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비록 나의 가진 것이 적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도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누군가는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욱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의 각자의 힘든 상황과 어려운 것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더욱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